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다.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서 확인되는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과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타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느 방향을 향해서도 혼신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는 사랑이기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만 신실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증거를 저는 신실하다로 읽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드러내는 본성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번 시험, 짐승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 아래 일어나는 유혹들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녀노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서 찾아온 마지막 시험, 6장의 현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의 이김을 신실함이 나에게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번 시험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합당한 자격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민낯은 지금 일어나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다양한 손길들에 의하여 교정되고 합당하게 빚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빚으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야 돼요. 대한민국은 혼돈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성도들, 목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신실함을 알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마지막 번 시험으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모형인 다니엘은 짐승의 머리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나 벨사살에게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교사입니다. 성경에서 목사 교사는 자신 안에 전도자이신 그리스도, 교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합당한 그릇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자신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릇들을 통하여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으로 확인합니다. 짐승의 제국과 질서 아래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현실 개입과 주관하심을 실제적인 사건들로 경험하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설하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성도는 이와 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문 6장에서 다니엘의 일상과 사자굴에서 드러납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는 다니엘의 신앙과 그 모든 행위는 공적 자리나 사생활에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실한 다니엘 안에 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는 국정 운영으로 대적들에게조차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신실함을 조금도 설명할 수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들, 정치 영역에선 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비굴함과 순응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시험들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의 시기심과 미움은 하나님의 율법과 제국이 바란 한시적인 법률, 금령 사이에 다니엘을 몰아세웁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번 시험으로부터 열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번 시험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테스트합니다. 시험은 오늘날 혼돈과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성도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치른 마지막 시험은 6장을 읽어보면 30일이라는 한지적 시간에 그가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그 신실함을 깨뜨리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제국의 이름과 수장은 달라졌어도 다니엘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이는 그의 경건의 습관과 신앙의 원칙으로 드러나는데, 이 신실함이 살아있는가를 시험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지닌 영광은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러한 영광과 주에 연연하지 않고 사자굴로 향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16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한시적인 기간 금령으로 내려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이 오늘 그리고 내일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게 70일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는 30일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자 사자굴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 이 증거를 저는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신실함으로 읽는데, 이것은 다리오가 본문 20절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증거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제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6장의 다니엘이 치른 마지막 시험으로 드러냅니다. 이방 제국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본문 16절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2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읽습니다. 이를 통하여 살아계시다는 영원한 현재적 시간으로 성도에게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원한 현재적 의미를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로 가로막는 대적들, 심지어 사자굴에 가는 죽음의 현실에서도 이 마지막 때 성도들 목사들에게서 살아나야 합니다. 다니엘은 본문 21절 이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섬김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살아서 증거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22절의 증거는 다니엘의 영의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실 개입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망의 세력이 엄습할 때 23절의 증거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사망의 세력들의 입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봉하셨고, 다니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번 시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이 신실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증거합니까? 마지막 때 성도는 사망의 세력들, 죽음을 이김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한 자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다리오 왕은 본문 2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27절에서 현실 개입으로 사망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로 증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구원자입니다.